하나님의 말씀 다시 스가랴 12장 10절로 말씀 봉독합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성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나를 바라보고 나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나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골짜기 하다드림 문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며 레위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며 시므이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리라.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아멘. 여기 11절 말씀을 잠시 다시 봅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골짜기 하다드림 문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그리스도인들의 애통입니다. 우리 모두는 십자가 앞에서 한 번은 다 울어야 합니다. 울 수밖에 없게 됩니다. 구원 얻은 사람들도 구원 얻지 못한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이 우주의 가장 큰 사건은 이 우주의 아버지이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사건이에요. 영원한 죽음입니다. 그것은 정말로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사건이에요. 그 사건 앞에서 울지 않는 사람은 동물입니다. 짐승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드린 대로 스가랴 12장 10절에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은 분명히 살아서 구원 얻을 무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예수님을 찔렀던 자들이 특별히 부활해서 그들이 통곡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세 번째 오시는 날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에 보시면 예루살렘 성과 함께 성도들을 데리고 내려오실 때 주님께서 대관식을 하십니다. 왕으로서의 보좌에 오르신 대관식을 하시는데 그때 이 땅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을 다 모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구원 얻은 자들은 성 안에 있고 예루살렘 성 안에 있고 구원 얻지 못한 자들은 성 밖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대관식 때에 나타나는 장면이 화이트인의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이에요. 아담의 타락 이후의 인류의 역사를 간단하게 리뷰하시는데 마지막 장면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그날 Passion of Christ와는 전혀 다르게 실제로 예수님이 어떻게 채찍을 맞으시고 어떻게 돌아가시는지 우리가 그날 볼 겁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구원 얻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통곡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42절 가운데서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자신들의 운명이 결정된 것을 알게 됐을 때 너무 늦었어요. 주님께서 그들의 모든 죄를 이미 가슴에 묻고 가신 사실을 모르고 그 복음을 거절하고 끝내는 풀무불 속에 던져질 때 그들이 울며 이를 갈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그 핏값을 볼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지 않은 우리 가족들, 친척들, 우리 이웃들, 수많은 사람들에게서 우리가 비난을 받게 될 겁니다. 왜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느냐고. 여러분, 매 맞는 것보다 두려운 일은 바로 그 일이에요. 그들이 죽어가는 동안에 우리의 가슴은 정말로 함께 죽어갈지 모릅니다. 불에 타서 없어지는 시간, 참 가슴이 아플 겁니다. 많이 울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때 그 없어져 버린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릿속에서 우리가 전도하지 않아서 죽어버린 수많은 영혼들에 대한 아픔을, 눈물을 씻으시고 기억하지 않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계시록 21장 4절에 보시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릿속에서 다시는 옛날 것이 기억나지 않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주님께서 이 땅에서 돌아가시던 날 두 사람이 예수님 십자가 옆에 함께 죽었죠. 한 사람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고 한 사람은 영원한 멸망에 들어갑니다. 어쩌면 인류 전체의 운명을 잘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죽음들이었어요. 분명한 것은 그들은 십자가를 쳐다보고 자신들이 받을 형벌과 죽음 때문에, 고통 때문에 그래서 웁니다. 그러나 여기 스가랴 12장 10절의 말씀대로 보면 그들은, 구원 얻은 자들은 자신들의 죄 때문이 아니고 자신들의 죄를 지고 돌아가신, 자신들을 사랑하시고 용서하신 예수님 때문에 우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눈물의 종류가 다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러한 진정한 회심에, 우리 아버지의 용서의 가슴으로, 우리 주님의 용서의 가슴으로 돌아가는 이 진정한 성경이 말하는 회심, 회개의 결과를 말씀하시기를, 마태오 5장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위로는 용서받은 기쁨의 위로입니다. 용서하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에 의해서 일어나는 진정한 위로입니다. 애통 없이 위로가 없고 눈물 없이 하늘의 아름다움은 없습니다. 우리의 흘린 눈물 방울방울에 우리를 용서하신 주님의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것은 용서받은 자의 감격의 눈물입니다. 흔히 기독교를 기쁨의 종교라고 불러요. 아닙니다. 그 기쁨 전에 용서받은 자의 아름다운 회개의 눈물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먹구름이 낀 하늘에 물이 가득합니다. 그 물이 땅에 쏟아졌을 때 찬란한 햇빛이 무지개 속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독교가 햇빛만을 얘기하다가 영적 가뭄에 들었어요. 성령이 없어진 것입니다. 회개와 죄사함의 새로운 창조의 성령의 역사가 없어졌어요. 어쩌면 조금 더 있으면 사막이 되고 말 것입니다.
거짓 복음입니다. 사이비 복음.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강조한 나머지 성령의 회개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창조의 역사를 사람들이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무조건 기뻐하고 감사하고 아닙니다. 나중에 우리가 이 믿음의 의의를 공부할 때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은 사도 바울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가 내리고 깊어지는 삶이었어요. 그냥 무슨 실개천에 그저 쫄쫄 흐르는 물처럼 그저 그렇게 소리나는 기쁨이 아니었어요. 그 기쁨은 강이 되고 드디어 바다가 됐어요. 바울의 삶은 우리 주님의 은혜의 바다 속에 더 깊이 들어가는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에 말한 것처럼 에베소 3장 17절, 18절, 19절의 말씀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이제 들어오셨어요. 주님께서. 그 다음으로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더 뿌리가 더 깊이 넓어지고 깊어지는 경험을, 그것은 자신의 죄의 본질을 더 깊이 경험해 가는 과정임이 분명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자신을 어디까지 용서하셨는지, 죄의 뿌리의 본성의 바닥이 어디인지를 보여주시는 과정이에요. 그것은 회개가 더 깊어지고 반복되는 경험이라고 한 화이트인의 말씀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반복되고 깊어지는 경험이에요. 이례적 경험이 아니에요. 거듭나는 것은 이례적 경험이지만 거듭난 아이가 점점 자라는 것은 계속적인 경험인 것처럼 그것은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는 과정인 것입니다. 18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충만. 이 바울이 아주 즐겨 쓰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충만. 오늘 우리가 이 훈련하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충만에 이르기를 원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기 지금 20번 가까이 오신 분도 계세요. 제가 늘 웃는 소리를 하지만 홍 목사 설교를 들을 게 없어요. 내나 그 소리예요. 왜 또 오시느냐? 저 설교 들으러 오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무슨 특별한 사람입니까? 저 아니에요. 저도 똑같은 여러분 못지않은 죄인이에요. 여러분보다 훨씬 심한 중증 장애인이에요, 제가. 좀 웃는 소리지만 마늘 하나 없어졌다고 어젯밤에 대개처럼 마늘 하나 없어졌다고 공황장애에 올 만큼 힘들어하는 사람이 저예요. 어떤 사람은 멀쩡하게 잘 삽디다. 힘들어도. 근데 저는 못 견디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렇게 약해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저희들 제가 특별한 사람일 수 없어요. 어쩌면 더 큰 죄인일 뿐이죠. 어쨌든 우리가 이 십자가 앞에 섰을 때에 어떤 태도로 서 있느냐, 그것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와 죄의 결과를 쳐다보고 있으면 그것은 그 죄와 함께 멸망하는 길을 택한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내 옆에서 십자가에 내 죄를 지고 돌아가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달라요. 말하는 게 달라요. 누가복음 23장 39절에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야, 아파서 미치겠다. 너 예수 아니냐?
메시아 아니냐? 너도 살고 우리도 좀 살려줘. 그는 자신이 당하는 죄의 고통, 죄의 결과, 죽음, 그게 두려웠어요. 40절 누가복음 23장 40절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41절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자신이 받는 고통, 죄의 결과, 죽음, 그 어떤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진정으로 자신의 죄로부터 돌이킨 사람들, 그리고 자신들을 위해 돌아가시는 그리스도를 쳐다보고 있는 이 사람. 저는 진심으로 그렇습니다. 제가 하늘나라 못 가도 하나님 절대 원망할 마음 없어요. 죄진 사람이 죽는 게 당연한 겁니다. 죄진 놈은 죽어야 돼요. 당연히 마땅히 죽어야 돼요. 100번 1000번 죽어도 마땅한 것입니다. 죄진 놈이 살려고 하는 게 그게 잘못되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받아들이는 문이에요. 다윗이 그랬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마땅히 죽어야 될 죄인임을 모릅니다. 죄값이 얼마나 큰지를 몰라요. 싸구려 은혜라는 것을 갖다 포자기로 덮어버려요. 자신의 죄를 내놓지 않습니다. 바로 이 사람, 이 십자가에서 구원 얻은 사람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자기가 마땅히 죽어야 될 이 고통을 받아서 싼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그리고 42절에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 오늘 우리가 우리의 죄만을 쳐다보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바로 우리 곁에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영원한 사망을 당하시는 주님이 계심을 다시 한번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삼 형제, 죽어야 마땅한 인간이죠. 정삼 형제 옆에 누가? 예수님 계세요. 내 죄 다 쓸어 담고 영원한 죽음을 당하신 주님이 계세요. 눈을 돌려 주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은 인간의 행위에 결코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해 돌아가시는 우리 주님에게 우리의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아침부터는 우리가 조금 어려운 공부를 좀 시작합니다. 우리 주님을 돌아가시게 한 죄가 뭔가? 죄는 어차피 다 예수님에게 옮겨졌어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상관이 없어요. 뭐 알든 모르든 깨닫든 못 깨닫든 상관없어요. 다 옮겨졌어요 이미. 그리고 주님께서 그거 다 해결하셨어요. 근데 도대체 주님을 돌아가시게 한 죄가 뭐냐? 무슨 죄냐 도대체 그 죄가. 죄의 그야말로 정체는 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화이프인이 십자가를 그렇게 표현했어요. 태양이라. 태양이라. 십자가가 태양이다. 이 온 천하를 비추는 태양이라. 쓰레기는 다 보여. 해가 뜨면 다 보입니다. 깜깜할 때는 안 보이지만. 예. 근데 이 죄라는 쓰레기가 다 보이는 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다 드러내는 것이에요. 이 드러낸다. 태양으로서의 십자가의 모습은 화이프인이 말씀하셨듯이 그리스도는 복음이요 율법이라.
십자가 역시 같아요. 율법이에요. 복음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드러내고 있어요. 뭡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게 무엇인지, 그 율법이 무엇을 요구했고 그 어떻게 해야 그 율법을 다 이루는지를 주님의 십자가는 보여줄 거예요.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야, 내 숨을, 내 생명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자기를 죽이시는 아버지에게 자기 목숨을 내놓으시는 아들입니다. 목숨을 다 하셨습니까? 네. 그게 하나님의 율법이 요구하는 요구예요. 그 요구를 완전히 다 이루셨어요. 율법이에요. 그래서 그 율법 아래서 쳐다본 죄는 뭐예요?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고 자기를 사랑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게 죄예요. 그게 십자가의 해 같은 빛 아래서 보여진 죄입니다. 그는 우리의 복음이십니다. 어찌할 수 없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죄인을 당신 가슴에 묻고 용서하고 돌아가신 복음이에요. 해입니다. 모든 것을 드러냈습니다. 문제는 이 십자가의 해 아래서 자신들의 죄를 부지런히 감추고 있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자신의 선행과 자신의 신앙과 자신의 의와 수많은 것들로 그 십자가의 용서의 빛을 덮어버리고 있는 오늘 우리들의 가련한 모습.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시면서 감람산 위에서 예루살렘을 쳐다보시고 통곡을 하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제 새끼를 모음같이 너를 내가 몇 번이나 먹으려 했느냐. 끝내 그 용서의 품으로 돌아오지 않았고 자기들의 의와 자기들의 선행과 자기들의 믿음과 자기들의 신앙 그 속으로 다 숨어버린, 그리고 끝내는 찾아오신 그 아버지를 십자가의 못을 박아 죽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릴 수 없었던 예루살렘을 향하여 아버지는 통곡을 하셨던 것이에요. 죄가 뭔가? 사람들이 여전히 죄를 어떤 행위나 말이라고 생각해요. 조금 발전된 사람은 생각까지 죄라 그래요. 예, 이 세상의 일반적인 법이 그래요. 어떤 말이나 행동을 판단하는 게 법이에요. 조금 좀 이제 발전된 법들은 그 사람이 무슨 동기로 그렇게 했느냐, 그거를 이제 여러 정황을 추정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것도 물증이 없으면 안 돼요. 또 그나마 이 돈을 뇌물로 갖다 줬느냐, 빌려줬느냐. 뭐 뇌물 받은 사람들이 되돌려주고 꼭 그거 우리 이거 하는 말로 빌려서 잠깐 쓰고 돌려줬다 그렇게 말합니다. 문제가 되면 그것도 판단하는 재판관들이 상황을 추정해서 그걸 결정을 해요. 그런데 성경은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 밑에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것이에요. 그 생각을 만들어낸 우리의 본성이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로마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문자적 율법의 그 법의 개념으로서 설명을 하다가
히브리적 개념을 도입을 합니다. 그게 이제 다 잘 아시는 로마서 7장에 있는 이 율법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가장 뚜렷하게 그걸 보여준 계명이 로마서 7장 7절 이하에 보시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이제 10번째 계명을 사도 바울이 꺼냅니다. 뭐 도적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그런 건 밖으로 나타나는 어떤 행위예요. 문자적으로 볼 때. 근데 여기 7절 중간에 보시면은 여기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이제 드디어 탐심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네. 하나님의 계명이 그냥 하지 말로 그냥 뭐 문자적으로 그냥 뭐 나쁜 짓 하지 마라라고 끝난 게 아니고 마지막 계명에서 탐심, 탐욕을 언급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꺼냈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부터 속으로 들어갑니다. 네. 더 마음 깊이 들어가는데 마지막에 그가 하는 말은 이것이에요. 15절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행함이라. 16절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17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니까 탐심을 만들어내는 속에 들어있는 죄란 놈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드디어 바울이 어디까지 가는지 분명합니다. 네. 이제 우리가 앞으로 좀 자세히 배우겠지만은 그게 뭐예요? 요즘 아이들 하는 말로 유전자예요. 주인이에요. 예,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주인이. 그렇잖아요? 종은 주인 시킨 대로 하는 겁니다. 주인네가. 내 인생의 주인은 뭐냐? 왜 성질이 나냐? 유전자가 성질이 나라고 하니까 나는 거예요. 내 성질 안 내고 싶은데요. 그런데도 얘가 시키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시킨 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왜 신경질이 나느냐? 그 신경질 주인이 있어요. 이 속에. 우리 세포 속에. DNA. 걔가 시키면 나와야 돼요. 그거 잘 참으면 좀 수양이 잘 된 사람이에요. 위선자입니다. 네. 네. 아주 그럴듯하죠. 네. 그럴수록 더 악한 죄인이 돼가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외식하는 사람이 돼가는 겁니다. 겉으로 꾸미는 자. 죄가 무엇이냐? 간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 죄라는 얘기는 참 너무나 엄청난 얘기예요. 이 죄라는 단어 하나 때문에 우리 모두가 이 모양이 된 거예요. 죽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 우리 가족들, 내 개인, 뭐 이웃, 교회 어떤 것을 물론하고 모든 잘못된 것의 원인을 찾아가면 끝에 가면 죄라는 게 딱 있어요. 그 녀석이 다 만든 문제예요. 아닌 게 없어요. 자, 이 죄에 대한 이야기 좀 시작하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봅니다. 구약에는 대표적으로 세 단어를 썼어요. 이 동사입니다. 죄를 짓다. 죄를 짓다 할 때 죄를 짓다. 이렇게 죄를 이란 단어가 따로 있고 짓다, 만들다. 그런 단어가 따로 있는 경우는 별로 많지 않아요. 거의 대부분 90%가 죄 짓다 할 때 단어가 한 단어예요. 이게 어떤 분들은 나중에 이제 뒤에 40일 연수 동안에 한번 다룰 겁니다. 네, 죄의 본성과 죄를 구별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재밌는 얘기예요.
나무하고 나무 열매를 구별할 수 있습니까? 떼놓을 수 있습니까? 없죠. 없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 그래서 죄된 결과가 죄지 죄의 본성은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중에 또 그것도 뭐 또 재밌는 이론이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구약에 나오는 단어 세 단어가 있어요. 대표적인 뭐 많습니다만은 크게 나눌 때 세 가지로 나눠요. 첫째 단어는 하타라는 단어입니다. 이 뜻은 빗나간다는 뜻이에요. 가장 근본적인 의미입니다. 죄에 대한.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빗나가다 보면은 이게 구부러진다, 삐뚤어진다. 그렇죠. 직선으로 반드시 가야 되는데 이것이 곡선을 그리고 이렇게 빗나가요. 그러면 나중엔 구부러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세 번째, 등을 보인다, 반역한다. 당연하죠. 구부러지다 보면 돌아서서 등을 보이는 거예요. 출애굽기 34장 7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악과 과실과 뭐 허물을 용서한다. 그때 단어 이제 뭐 우리말로 번역은 좀 다르게 되어 있지만은 이게 이제 명사가 돼서 다 나타나는 단어들이에요. 대표적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언급입니다. 이것은 하타 혹은 하타트. 이거는 아온이라는 단어입니다. 페샤. 이 명사들일 뿐이에요. 근데 이것이 이 단어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빗나간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신약 똑같습니다. 신약에는 가장 대표적으로 쓰는 단어가 헬라어로 하마르타노라는 말이에요. 그리스 말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말이고 뜻은 역시 똑같아요. 빗나간다는 뜻입니다. 이 죄는 존재적 개념이에요. 동시에 관계적 개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어떤 뭐 손가락이 나가서 죄를 짓는다. 그게 아니에요. 손가락하고 같이 나라는 존재가 가서 나라는 존재가 손가락으로 죄를 짓는 거예요. 결국 내가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손가락이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죄를 짓는 거죠. 존재적 개념이에요. 또한 관계적 개념이에요. 나라는 존재가 아버지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가 돼야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을 제껴두고 딴 존재하고 가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다른 존재와 관계를 맺는 거예요. 구약의 대표적인 말씀이 창세기 39장 9절에 나와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와 더불어서 동침하자. 그 아내가 요셉이 젊은 사람이고 아주 얼굴이 참 준수한 참 마음에 드는 총각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남편 놔두고 자꾸 이상한 짓 하자는 거예요. 그때 요셉이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그 말이에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그 득죄한다는 우리말은 얻을 득자 득죄라고 되어 있지만 그 본래 말이 하타예요. 저 위에 몇 참 쓴 말이 하타. 내가 당신과 동침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빗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사는 사람인데 당신 뒤에 있는 마귀하고 하나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소위 관계 신학자들이라는 분들이 있어요. 관계 신학자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사랑의 관계만 회복되면 된다. 나쁜 짓 해도 된다. 선한 사랑의 목적을 위해서는 조금 실수해도 된다. 좋은 목적을 위해서는 나쁜 짓은 용서될 수 있다. 그게 이제 발전하면 이제 윤리학자들 말에 의하면 상황윤리라고 그래요. Conditional ethics라고 해서
뭐 그때 목적이 뭐 선하면 잠깐 거짓말해도 된다. 네, 뭐 이런 식의 이야기. 그 얘기는 뭐 지금 우리가 윤리학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없지만은 많은 토론할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다시 얘기를 좀 돌아가 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빗나갔을 때 오는 결과는 그냥 방황하는 게 아니에요. 기다리고 있는 마귀와 더불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 사람들이 과거에 그 율법을 울타리라고 표현했어요. 율법. 우리가 율법 안에 산다. 아, 이게 너무 힘들다. 이 울타리 좀 벗어나면 좋겠다. 이 울타리를 딱 벗어나면 마귀가 고통과 죄와 죽음을 가지고 쇠사슬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자유인데, 율법 안에서는 자유인데, 여기 나가면 마귀가 영원히 죄와 고통과 눈물과 죽음으로 딱 묶어놔 버려요. 옛날에 율법을 강조하는 분들이 꼭 이런 식으로 표현했어요. 네. 그러니까 율법 안에 이게 갇혀 사는 것 같은 느낌. 네. 근데 나가보세요. 뭐 자유로운 세상이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고 거긴 자유가 아니라 영원한 구속과 속박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도 가만히 들어보면 말은 맞는데 뭐가 빠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를 몰라요, 사람들이. 그 얘기는 지금 할 시간이 없으니 넘어가겠습니다. 자, 보시죠. 신약 성경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신약 성경에도 똑같은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15장 21절을 보시면 탕자가 아버지 품에 안겨서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로부터 죄를 얻었사오니. 그 말은 헬라어로는 하마르타노예요.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로부터 빗나갔습니다. 누구하고 하나 됐어요? 죄와 술과 여자와 하나 됐어요. 네. 그래서 죽게 된 것입니다. 사단에 의해서 완전히 짓밟히고 마지막 목숨이 끊어질 지경까지 이르렀을 때 그가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모습이에요. 자, 이제 좀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해봅시다. 도대체 아버지 하나님과 분리되었다. 하나가 되지 못하고 사단과 하나 되었다. 뭐가 도대체 분리된 내용이냐 하는 것입니다. 예, 자, 우리 그저 쉬운 말로 하나님의 마음. 마음이라는 말 많이 써요. 예, 마음이 하나 되어서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렀어요. 모세를 보고 엘리야를 보고 하나님의 친구란 말 하지 않았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라 그랬어요. 친구가 어떤 사이를 친구라 그러죠? 마음을 털어놓고 마음이 하나 될 수 있는 존재를 친구라 그래요. 근데 사실 우리 부부간에도 살지만 자식 낳고 살면서도 친구로 살지 못하는 부부가 많죠. 뭐 그러신 분도 계시지만 안 그렇지 못하신 분들도 꽤 있어요. 대화가 마음의 대화가 되지 않는 상대들. 참 불행한 일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벗이라고 부르실 때는 아브라함에게 당신의 속에 있는 이야기를 다 꺼내놓으실 수 있던 대상이었어요. 이거 나중에 우리 마지막 시간에 참 다루겠습니다. 이 창세기 22장의 사건을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에 인용하면서
야고보서 2장 21절로 23절에 보면 그 사건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벗이라는 말을 거기에 사용해요. 그건 나중에 보기로 하고요. 그래서 정말 이 몸은 마음을 따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이 가면 몸이 따라오고 모든 것이 따라와요. 그래서 소위 이제 영어로 말하면 total, personal, 영어로 말하면 전적으로 그리고 인격적인 하나가 되는 상태. 그것이 아닌 것이에요. 그게 죄입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total, personal, unity. 개인적으로 또 전적으로 인격적으로 한 덩어리가 되지 못하는 상태.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하나님의 존재를 얘기할 때 영어로 트리니티란 말을 써요. 트리라는 말은 라틴어에 셋이란 말이에요. 영어 3입니다. 더하기 유니티 해서 이제 합치면 이게 삼위일체라는 영어가 돼요. 트리니티. 하나님의 존재 방법은 그것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가시는 방법은 뭐냐면 항상 세 분이 하나가 되는 상태예요. 따로따로 하시는 일이 없어요. 창조고 구속이고 모든 일을 항상 세 분이 마음이 하나 돼 가지고 하셔요. 우리를 창조하셔서도 똑같이 그렇게 하셨어요. 나중에 우리가 이번 기회에 우리가 안식일 문제를 다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안식일 문제에 가면 아주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창조하실 때도 항상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어떤 사람들은 천사도 거기 아마 그 창조하실 때 데려다가 야 우리 모양대로 우리 만든다는 말이 없으면 혹시 또 그렇게 확대 해석할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만들고를 했어요. 천사가 사람 만들었습니까? 창조주가 아니에요. 천사는 피조물이지. 어찌됐든 이 하나됨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돼요. 그 다음 그리고 끝나요? 아니요. 하나가 돼요. 그 다음에 다시 옛날처럼 우리 안에 있게 하사.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사람이 다시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모습이에요. 그 상태로부터 빗나가서 사단과 하나 된 상태예요. 사단과 하나 된 우리를 당신의 피를 흘려 사셔서 다시 당신 안에 우리를 안으시고 하나 되기를 소원하신 것이에요. 그것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의 소원이에요. 이산 가족이 하나 되듯이 잃어버린 자식들을 다시 찾아서 품에 안으시는 것. 그것이 십자가의 목적이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죄가? 다시 얘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과의 사랑의 하나됨으로부터 빗나간 상태. 흔히 율법학자들이 죄를 표현할 때 죄는 불법이라 그래요. 성경에도 있습니다. 당연하죠. 법을 범했으니까 죄라고 그래요. 법으로부터 빗나간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4절에 죄는 불법이라. 당시 로마 사람들이 이 세계를 통치할 때 법으로 통치했어요. 소위 이제 법치주의입니다. 너무나 많은 종류의 민족들, 세계 거의 중요한 민족들을 다 통치하고 살아가는 과정에서 그들의 생활 환경이 다르고 풍습이 다르고 종교가 다른데 어떻게 그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었냐? 법으로 묶었어요. 그래서 로마는 이 법의 나라입니다.
미국이 로마하고 비슷하다고 역사가 토인비가 말하죠. 미국이 로마와 비슷한 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법치주의입니다. 법이 움직이는 나라. 그렇게 법치주의 해도 정치하는 사람들이 몰래 못된 짓 하고 인치주의라고 그러죠. 소위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 법이 필요가 없어요. 예, 편법으로 써가지고 뭐 사람 골탕 먹이고 죽이고 그렇게 해요. 우리나라도 과거에 인치주의 많이 했어요. 법이 필요가 없어요. 뭐 대통령이 마음먹으면 별짓 다 합니다. 법을 얼마든지 이용해서 못된 짓을 하는 것이 큰 법치주의가 아니죠. 예. 하루아침에 멀쩡한 사람이 간첩이 돼가지고 사형을 당하는 거예요. 법에 의해서. 네. 뭐 거꾸로 매달리고 물고문하고 정기고문하면 아니랄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나 간첩이었다 그러고 사인하라면 사인하고 그냥 죽었어요. 그렇게. 그건 법치주의가 물론 아니죠. 네, 인치주의입니다. 사람이 만드는 법치주의죠. 법. 예, 제가 목사가 안 됐으면 제가 법을 전문하는 사람이 됐을 거예요. 제 친구들이 다 법 쪽에 있습니다. 제가 가려고 했던 학교가 그 학교. 근데 제가 성경을 보니까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이런 법이 없어요. 법 중의 법이에요. 법의 본질을 나타내고 있는 법이에요. 이런 법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공부시켜 주시고 알게 해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희 아버지가 제가 판사 되기를 소원하셨어요. 제 친구들이 다 서울법대 나와서 판검사하고 있을 때 항상 부러우신 거예요. 그게 우리 아들이 쟤들보다 못지 않았는데. 근데 뭐 이런 얘기를 해서 안 됐지만은 50 때 전두환 씨 밑에서 그 서울법대 나온 친구들이 예? 법복 입고 판사복 입고 다 올라가서 김대중, 김영삼, 김종필 잡아다가 재판하는 걸 이렇게 텔레비로 보시더니 그때서 저한테 비로소 얘기하셨어요. 야, 네가 판사 안 되고 목사 된 것이 참 잘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장면입니까?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과 비교할 수 없는 법이에요. 율법이 뭡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 돌아가 봅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법이란 단어를 어떻게 쓰셨느냐? 첫째로 예수님이 직접 쓰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 여기 시편 82편 6절 시편에 있는 글을 인용하셨어요.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이게 시예요. 노래예요. 산문이에요. 소위 말하면 운문이 아니에요. 이게 미안합니다. 거꾸로 말했네. 운문이에요. 운문. 노래입니다. 예, 이게 산문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시편 82편을 인용하시면서 주님께서 34절에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율법이라고 말해요. 이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흔히 토라라고 부르는데 히브리 말로 이건 이제 가르침이란 뜻이에요. 그냥 성경 전체를 토라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르치신 거니까. 일반적으로 쓰는 율법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율법이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실제로. 그런데 35절에 가면 이 율법이라는 표현을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틀리지 않으시는 편벽되시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네, 뭐 어떤 쪽은 더 사랑하고 더 미워하고 절대로 그렇지 않으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행위와 말씀은 의로우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모든 행동과 말씀 그 자체가 법이에요.
두 번째,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해 보면 너희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내가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여기 율법과 선지자라는 말이 나타나는데 여기 율법은 구약 성경 중에서 법을 기록한 소위 법책들입니다. 율법서. 예, 이것을 이제 모세가 기록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책 모세 오경이라고 흔히 부릅니다. 그 선지자는 뭐냐? 선지자들이 기록한 책들을 가리켜요. 줄임말이에요. 실제 말은 선지자들의 글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 여호수아부터 말라기까지. 이것도 율법이라고 부르셨어요, 주님께서. 유대인들이 지금도 그렇게 부릅니다. 세 번째, 십계명입니다. 아시는 대로 로마서 2장 21절부터 23절에 보시면 율법에 대해서 바울이 말하기를 간음하지 말라, 우상 섬기지 말라, 도적 계명을 하나씩 십계명을 꺼내다가 율법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로마서에 나오는 율법이란 단어는 거의 90%가 십계명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예. 근데 어찌됐든 이 십계명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율법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율법 그러면 십계명을 흔히 생각하죠. 네 번째, 의식의 문서의 법입니다. 의식문서법이라고 흔히 말하는데 의문에 속한, 예, 여기 의식이라는 의자에 글문자를 씁니다. 예, 의문에 속한 문서, 그래서 줄여서 의문의 법이라고 해요. 의식문서법, 예, 이걸 영어로 ceremonial law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예, 세리머니. 우리 세리머니 아시죠? 어떤 이 의식입니다. 예, 안정환이가 골든골을 넣고 반지에다가 키스를 하는 그런 세리머니. 그런 식의 얘기입니다. 어쨌든 여기 이제 대표적인 게 할례입니다. 뭐 그 외에 여러 예수님을 나타냈던 예언적 법들을 의식문서법에다 우리가 넣을 수 있어요. 예수님의 그림자들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할 수 있다면 양심에 기록한 법입니다. 마음에 기록한 법. 로마서 2장 14, 15절에 보시면 율법 없는 이방인이라는 말이 14절에 나와요. 거기 말하는 율법은 돌판 십계명 율법을 가리킵니다. 돌판에 기록한 율법이 없는, 십계명이 없는 이방인들도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기록되어 있다. 그걸 양심이라고 부르고 본성이라고도 불렀어요. 그래서 그들도 비록 십계명을 모르고 성경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뭘 그들이 알아요? 나쁜 짓 하면 이거 안 된다. 알아요. 어느 정도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율법이란 단어가 성경에 다양하게 사용되는데 한마디로 이것을 다 통틀어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율법이에요. 무슨 말씀이든 어디에 썼든 상관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 말을 달리하면 하나님이 율법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창조의 모든 질서는 법이에요. 그 자체가. 그 법을 어겼을 때 고통이 오고 질병이 오고 죽어요. 건강법칙 똑같습니다. 육신의 생명의 법칙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이 있어요. 인간이 본래 먹도록 정해놓은 음식의 법이 있어요.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 그게 우리 법이에요. 우리가 먹는 법이에요. 그걸 벗어났을 때 병이 온 거예요. 제가 옛날에 뉴스타트 하는 분들하고 얘기하다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병이 뭐냐? 여러분 초등학교 다닐 때 여러분 다 앞으로 나란히 해보셨어요? 선생님이 어떻게 하라고 그러죠? 앞사람 뒷꼭지 보고 앞사람 양쪽 어깨에다 손을 갖다 대면 그건 자동으로 반듯하게 돼요. 네.
빤듯하게 되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앞사람 뒷꼭지 보고 두 손을 앞사람 어깨 위에다가 갖다 대면 빤듯해져요. 줄이. 그렇게 빤듯한 줄이 어떻게 됐어요? 어느 날 완전히 갈치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이 와서 여기도 때리고 여기도 때립니다. 이놈들아 들어가라. 예? 그럼 때리면 아프죠? 예, 다시 앞사람 뒷꼭지 보고 어깨에다 손 대면 다시 빤듯해져요. 병이 뭐예요? 여기 다 온 것들이 병이에요. 고통이고. 뉴스타트 간단해요. 하나님이 본래 하란 대로 시킨 대로 법대로 먹고 살면 다시 빤듯해져요. 영양 부족. 맨날 풀이나 먹고 예? 김치찌개나 퍽퍽 끓여가지고 우리 집 식구처럼 그거 먹고 우리 아들 말대로 어쩌다 두부가 하나 들어오면 오늘 아침엔 반찬이 화려하나요 엄마 그래. 반찬이 화려하다 그래. 이놈아 반쪽만 먹어야 돼. 저녁에 먹어야 되니까. 그나마 그 두부 한 번도 못 먹어요. 그러니까 일찍 갔어요. 견과류 먹으라 하면 절대로 안 먹어요. 누구 또 줘야 되니까. 견과류 아몬드 하나를 입에 넣으려면 제가 싸움을 합니다. 자기는 안 맞대요. 왜? 자기가 건강하니까. 그렇게 살다 갔어요. 그래서 제가 컨트롤 못한 제 죄로 보냈다고 제 죄 때문에 간 것이 사실이에요. 어찌됐든 법이라는 것은 네, 분명히 존재해요. 법이 없어질 수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질 수 없는 것처럼. 법이 없어지면 창조물이 없어지는 거예요. 다 망가지는 거예요. 법이 중요합니까? 좋은 것이에요. 정말로 좋은 것이에요. 바울이 말한 그대로예요. 로마서 7장 10절. 생명에 이르게 할 그 법이. 법을 네가 어겼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사망에 너를 이르게 하는 것이 됐다. 법이 우리를 생명에 이르게 합니까? 그렇습니다. 좌측 통행하라. 그게 법이요. 그러면 그대로 가면 안 죽어요. 근데 그 법을 어기고 오른쪽으로 가면 죽어요. 속도를 100으로 내라. 그랬으면 100으로 가면 좋은데 200으로 가면 죽어요. 생명에 이르게 하는 법입니다. 로마서 7장 12절에 거룩한 것입니다. 의로운 것입니다. 선한 것이. 누구의 마음과 똑같아요? 누구의 품성과 같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 그 마음과 똑같아요.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거듭 이 율법 문제를 꺼냅니다. 왜? 사단이 그 율법을 범하게 해서 타락한 본성 그 자체가 악이지 율법은 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은 선한 것이고 한없이 선한 것이고 한없이 사랑이고 한없이 의롭고 거룩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는 말대로 율법은 하나님의 품성의 사진이다. 하나님 가슴을 딱 사진을 찍어서 현상을 해보니까 그게 율법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하지 말라. 그러면은 그것은 무슨 소리예요? 나를 사랑해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면 거짓말을 못해요. 제가 저희 집 식구한테 생전에 많이 당했어요. 엉겁결에 거짓말한 것이 있어요. 계속 추궁하니까 나중에는 문제가 커질 것 같으니까 그 사람 안 만났어. 그거 본 일 없어. 그랬다 나중에 들통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석 달 동안 꼬집 피는 겁니다. 당신이 어떻게 목사가 돼가지고 거짓말할 수 있느냐. 그 말은 뒤에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거짓말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겉으로야 내가 목사니까 날 그러면 안 된다 그러지만 사실은 뒤에는
자기가 숨어 있어요. 당신이 나를 사랑하면 어떻게 거짓말할 수 있냐? 어떤 분이 저한테 헌금을 준다고 만나자 그래요. 저보고 뭐 테이프를 내래요. 그 돈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난 다음에 안 받는다고. 나 필요 없다고. 남의 신세 질 마음 없다고. 근데 만나냐 안 만나냐 이제 조사가 시작이 됐지. 근데 제가 만나가지고 돈 얘기가 나왔다면 이제 그날은 진짜로 뒤집어지는 날이에요. 저희 식구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래서 당하기 싫어가지고 안 만났어. 원곡계를 거짓말해가지고 석 달을 제가 당했어요. 나중에 들통이 나가지고 얼마나 저를 혼을 내는지 제가 죽을 뻔했어요. 그때. 어떻게 목사가 거짓말할 수 있느냐? 다시 말하면 뒤집어 얘기하면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거짓말할 수 있냐? 돈 얘기까지 해야 되잖아요. 왜 만났냐? 그러면 이제 돈 얘기 할 거 아니에요? 돈 얘기 나 안 받았다. 그러면 당신이 무슨 또 힌트를 줘가지고 그 사람이 저 힌트 준 일 없거든요. 설교 테이프 내자. 그래서 만나자는 거예요. 저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당한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내 속의 마음을 다 준다. 그러니까 거짓말할 수 없죠. 거짓말이라는 게 존재 못하죠. 그러니까 너도 나한테 속에 있는 얘기 다 해주라. 내놔라. 그게 거짓말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그것을 예수님이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그 말씀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셨어요. 율법이 뭡니까? 가장 큰 율법이 뭡니까? 사람은 질문을 해도 그렇게 엉터리 같은 질문을 해요.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제일 큽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 질문 자체가 우물이에요. 그건 참 말이 안 되는 질문이에요. 5손가락 중에 때리면 어떤 놈이 제일 아픕니까? 그게 묻는 것 똑같아요. 어디 요 놈이 제일 아파요? 엄지니까? 요 놈은 작으니까 좀 덜 아픕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요 손가락도 내 손가락이고 요 손가락도 내 손가락이에요. 그건 말이 안 해요. 야고보 사도가 말했듯이 야고보 2장 10절에 말했듯이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 엄마가 이거 시키고 저거 시키는데 잘 순종했어요. 그런데 어떤 거 시키니까 말을 안 들어요. 엄마를 밟아버리는 거예요. 안 해!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의 한 입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계명이 더 크냐는 것 자체는 그게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아무리 작은 계명일지라도 그것을 짓밟으면 하나님 자신을 짓밟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렇게 질문하니까 예수님은 이 사람아 그게 말이 되는가? 그렇게 나무라시지 않아요. 자, 우리 주님은 진짜로 그 어떤 영어 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대로 스토리텔러예요. 이야기꾼이야, 이야기꾼. 얼마나 말씀을 잘하시는지. 그 엉터리 같은 질문을 탁 받아가지고 싹 현답을 하시는 거예요. 제대로 된 답을 하셨어요. 그래, 자네가 질문한 대로 제일 큰 계명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네 모든 존재를 다해서 하나님을 너희 아버지를 사랑하라. 두 번째는 똑같다. 이와 같으니 라는 말은 내용이 같다는 소리예요. 뭐 말이 달라서 그러지 내용은 똑같아요. 네 모든 것을 다해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그리고 끝났으면 말이 안 될 소리예요. 근데 40절에 이 두 계명이 모든 율법을 걸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매달고 있다. 영어로 hang on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기둥이에요.
이 두 원칙, 이 두 기둥에 모든 계명이 걸려 있다. 여기 줄줄이 걸려 있다.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 없이 행한 모든 율법의 행위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동기가 뭐냐, 모티브가 뭐냐, 네가 그렇게 했는데 그 너 속에 있는 동기가 뭐냐, 그 다음에 내 정신이 뭐냐, 스피릿이 뭐냐, 너 무슨 정신으로 했느냐. 네? 네가 남에게 선물할 때 정말로 그 사람을 사랑해서 줬느냐, 아니면 뇌물성 선물이냐.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이 못돼서 그런지 몰랐지만 뇌물성이 아닌 선물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물론 성령의 감동으로. 그러나 거의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뇌물성 선물을 합니다. 솔직히 저는 그래서 선물할 때 자꾸 생각해 봐요. 야, 네가 정말로 전혀 이해관계 없이 선물하냐?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신이, 우리의 마음의 모티브가, 동기가 무엇이냐가 율법을 지켰느냐 지키지 않았느냐를 판단하는 기준이에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하신 말씀과 똑같습니다. 네가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헛짓한 거예요. 돈을 100억을 주었으면 뭐랍니까? 그것은 돈을 날린 거에 불과해요. 여러분들 그 지하철이나 이런 길가에서 가끔 그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죠. 네? 요즘은 이제 노숙자라고 아이 이름을 붙입니다만 옛날엔 거지라고 그랬어요. 거지. 제가 우리 집 사람한테 거지 얘기를 했다가 얼마나 혼이 났는지 몰라요. 여보, 어떻게 그렇게 말해? 구걸하시는 분 그렇게 말해봐. 그래서 그래, 내가 고칠게. 우리 집 사람은 저 조교예요. 조교. 저 논산훈련소 가면 조교 있죠. 네. 훈련하는 교관이 있고 조교 있는데, 교관은 예수님이고 우리 집 사람은 조교예요. 그래서 맨날 고쳐. 예, 그래요, 고칠게. 요즘은 아주 좋은 말이 생겼잖아요. 네. 길에서 주무시는 분. 그분도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당신하고 당신보다 오히려 더 양심이 깨끗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돈이 좀 있냐 없냐를 가지고 사람을 왜 그렇게 함부로 거지라고 그래? 우리 장인이 그랬거든요. 우리 장인 어른이 그랬어요. 절대로 그렇게, 정말로 공손히 그렇게, 어려운 분들을 도왔어요. 깍듯이 대접하고 마루에 올라와서 식사하시라고. 자기 아버지 유전자가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혼이 났는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그런 분들에게 어디 좀 1,000원짜리 하나도 좀 드리고 싶을 때 1,000원짜리 드립니까? 동전 몇 개 드립니까? 아깝죠? 네? 어디 솔직히 안 아까워요? 한 번 더 이렇게 생각해 보지 않아요? 제가 한 번은 이렇게 지하철 타려고 내려가고 있었어요. 그때 바쁜 시간이에요. 빨리 가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맹인이 되신 어떤 아주머니가 아기를 안고 이렇게 손을 벌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바빠도 뛰어내려가다 너무 불쌍해요. 너무 가슴이 아파서 가다가 그분을 보고 에이 하고서 지갑을 딱 열었어요.
그랬더니 10,000원짜리가 있는 거예요. 제가 10,000원짜리 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동전 집어주거나 잘해야 1,000원짜리 주는데 제가 갑자기 그걸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까이 가서 보입니까 그분이? 맹인이니까 보이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아마 10,000원짜리 몇 장이 있었던 걸 기억해요. 그래 그 아주머니 손을 잡아주셨어요. 아주머니 참 너무나 고생하십니다. 그리고 그 배춧돈 몇 개를 있는 대로 다 드렸어요. 제가 뭐 한 2-3장 있었던 것 같아요. 돈 없는 사람이라. 그걸 탁 집어 드렸어요. 이렇게 손에다 쥐어줬더니 그분이 그 손으로 만지는. 근데 맹인들은 이 손이 눈이에요. 그게 1,000원짜리인지 10,000원짜리인지 아는 거예요. 이분이 딱 이렇게 만지더라고요. 그러더니 제 손을 다시 꽉 잡아요. 눈물을 쫙 흘려요. 그리고 제가 그 아주머니를 다시 위로해드리고 뛰어서 급히 내려오는데 그 지하철을 뛰어내려가는 계단이 갑자기 풍선이 돼가지고 둥둥둥둥 하늘로 뜨더라고요. 제가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예. 천국이 이런 것이구나. 예? 제가 그거 돈 몇 장 드렸는데도 그렇게 행복한데, 예? 하늘로 올라가는 기분인데, 제가 그때 다시 한번 지옥으로 떨어진 거예요. 올라가다가 그냥 갑자기 지옥으로 떨어졌어요. 네가 그 돈 몇 푼 준 거 가지고 이렇게 붕붕 뜨는데 네 영원한 목숨을 달라 그러면, 네 구원을 달라 그러면 주겠느냐? 아니요. 결코 그렇지 못해요. 우리가 뭐 속된 표현입니다만 병신이 육갑한다는 말이 있어요. 우리 한국말에. 아주 속된 표현이지만 병신이 육갑을 한 거죠. 그날. 그렇게 내가 이기적이에요. 내 본성은 그렇지 않아요. 어쩌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돈 몇 번 드리고 나서 그렇게 붕붕 뜨는 저를 보면서 저는 제가 바로 지옥 자식이라는 걸 다시 깨달았어요. 예수님 같으면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게. 천사가 그런 일을 했다면 당연한 일이에요. 붕붕 뜰 일이 아니에요. 늘 하는 일이에요. 예수님 말씀이 맞아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몰라요. 모르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늘 하는 일이에요. 율법의 요구가 그것이에요. 네 삶을 바꾸라는 겁니다. 네 유전자를 바꾸라는 거예요. 됩니까? 안 돼요.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 앞에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본성적인, 본능적인 사랑이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본능적인 사랑의 마음으로부터 빗나가서 자기만 사랑하는 마귀하고 완전히 짝짝꿍이 돼서 한 덩어리가 돼가지고 미쳐서 자기만을 사랑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젯밤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마늘 하나 없어졌다고 이렇게 힘들 줄을 몰랐어요. 왜요? 저를 사랑하기 때문에. 저보다 어려운 사람, 저보다 더 고통당하는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 생각하면 지금 슬퍼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오래전에 본 텔레비 뉴스에 일본 센다이, 제가 이제 9월달에 거기 그쪽에 교회 집회를 하러 갑니다만은, 제가 지금도 갈 때 생각이 그래요. 야, 가서 방사능 또 나도 오염되면 어떻게 할까? 거기 우리 교인들이 살아요. 그 오염지역에서. 그 교회에서 저를 오라 그래요. 왜 하필이면 센다이 교회에서 나를 오라 그래요? 예? 그 사람들 다 그렇게 사는데 저는 잠깐 며칠 가는 것도 걱정이 돼가지고 지금. 그렇게 이기적이에요. 그 지역에 쓰나미가 지나갔잖아요. 뭐 그야말로 천지가 그냥 폐허가 됐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아들을 찾고 딸을 찾고 부모를 찾고, 거기 이제 앵커가, 일본 아나운서가 마이크를 갖다 딱 댑니다. 어떤 아주머니한테. 아주머니, 누굴 찾으십니까? 아들입니다. 찾으셨습니까? 못 찾았습니다. 지금 마음이 어떠십니까? 하더니 도망가는 거예요. 그게 일본 사람이에요. 일본 문화에 지나친 극단적인 개인주의가 생길 수밖에 없던 문화적 배경이 있어요. 칼이 다스리는 문화였어요. 사무라이. 우리 한국말이에요. 사무라이예요. 사무, 줄이면 삼이에요. 삼. 저 대구 가면 아직도 야, 삼하지 마라. 싸움이란 말을 삼 그래요. 라이, 남자라는 뜻이에요. 싸움하는 남자라는 말이에요. 사무라이는 말이에요. 옛날 고어입니다. 근데 그 칼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뭐 자기 말로 뭐 불평을 했다, 당장에 목이 달아나는 거예요. 죽여버려요. 그런데 도망갈 데도 없잖아요. 사면이 받아라. 그래서 다 복종하는 문화로 변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기 속을 안 내보입니다. 절대로. 싫어도 싫은 표정 안 해요. 무조건 윗사람한테는 그냥 하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했다면 살아남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자기 감정을 표현하는 게 대단히 부끄러운 일이에요. 일본 사람 연수를 해보면요, 아주 재밌어요. 소리가 없어요. 감동을 받아서 은혜를 받는 시간에도 속으로 울어요. 중국 사람들은 바닥을 치고 울어요. 한국 사람 비슷해요. 일본 사람은 그렇게 안 합니다. 뭐만 보이냐면 눈이 좀 빨개지는 게만 보여요. 아, 그럼 은혜 받았구나 알아요. 근데 그 아주머니가 아들을 찾다 못 찾았어요. 그러니까 참 불쌍해서 이 아나운서가 마이크를 대고 심정이 어쩌시나 그래. 도망가버려. 왜? 자기만 그런 꼴을 당한 게 아니고 자기하고 비슷한 꼴을 당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울면 스미마생, 미안하다 이게. 그 아픈 사람들의 심정을 건드릴 것 같으니까 울음이 나오는 걸 참고 입을 막고 도망을 버리더라고요. 그게 일본 사람이에요. 일본 말로 스미마생, 미안합니다 문화입니다. 자기 연민, 소위 자기가 자기를 동정하는 연민, 슬픔, 그것 또한 죄예요. 예수님은 자기를 위해 슬퍼할 시간이 없었어요. 자기를 위해 울지 않으셨어요.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시고 오셨어요. 자기를 위해 살지도 자기를 위해 죽지도 않으셨던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남기고 간 삶은 유전자가 바뀐 삶이었어요. 그게 율법의 완성이에요. 율법이 요구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지만 본능적 사랑입니다.
본능적 사랑. 사랑이 본능이 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앞으로 이제 거듭나는 문제도 얘기하겠지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듭남은 바로 그것입니다. 종자가, 유전자가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은혜를 이번 기간 동안 다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죠.